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은 구약성경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린 데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피와 같이 임하고 깨닫는 지혜와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땅을 차지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정복하고 충만해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동산의 선악과를 먹어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는 역사를 못 이루시고 우상장사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면 뭐 빈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걸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차지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에 가면 그 땅이 다 네 땅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을 주실 적에 경계를 정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여호수아서 1장 4절을 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유브라데에서 레바논의 그 경계의 땅 거기만 준 거예요. 넓은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하고 땅을 점령할 적에 보면 쉬운 땅은 쉽게 차지했어요. 그러나 산지에 높은 가기 어렵고 좀 민족이 세고 힘든 곳은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을 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읍을 시온성을
수도로 만들려고 보는데 그 땅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부스 성을 물리쳐내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역대상 11장 5절을 보십시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원래는 정복할 적에는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정복했어야 돼요. 근데 사사기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 여부스 족속이 거기서 아주 터잡고 산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땅 분배를 할 적에 유다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멸하게 돼 있지만 땅 분배를 할 적엔 베냐민 지파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도 어떻게 워낙에 성이 견고하고 튼튼해서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여부스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공격하려고 했을 적에 그들이 조롱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게 왜? 삼면이 절벽이에요. 그리고 북쪽에 문이 왔는데 철벽성과 같은 견고한 문입니다. 이게 뭐하고도 똑같으냐 하면 알 받고 있는 사탄들이요,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바뀌어요? 바뀌는 것 같은데요, 진짜 죽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옛 구습을 그대로 갖고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왜 믿었어요?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왔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과 영혼을 다스리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서부터 조급한 심령이 온유해지고 여러분들 분냈던 마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어때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듯 나라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때요? 나라가 딱 세워지면 제일 먼저 왕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수도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여기를 하나님의 성으로 수도로 정할 것을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온 그 땅에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이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비들로부터 쭉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시온성을 우리가 되찾아야겠다는 마음이, 갈망이 뜨거워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인생의 본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렸던 성산, 그 성산을 회복해야 돼.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게 뭐예요? 마귀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다. 우리의 심령을 마귀들이 애워싸고 앉아 있어요. 인본주의의 강한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 깨지지 않은 영혼들은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를 어떻게 해야 성을 공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온샘 옆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우물물을 기온샘에서 길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타고 올라가서 성을 점령해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다윗은 말이 안 돼도 순종하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옆구리 터널을 파가지고 기온샘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서 두레박 올려내리는 그걸 타고 요압 장군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 나머지 쫄병들이 올라서 그 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까지 여부스 족속들은요 한 번도 이 성을 빼앗겨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도 어떻게 한 번도 내 마음을 누구한테 빼앗긴 적이 없잖아. 그렇죠? 오늘 어떻게 보자면 인생에 큰 고통이 없고 환란이 없으면요 새 속에 물들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자, 이사야서 60장 14절을 보십시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야훼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어둠의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주 악했던 사람들이 전도받고 새 사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나라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들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5%도 안 되는 이슬람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슬람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간다가 그래도 예전에는 나름대로 아프리카에서 잘 살았던 나라였는데 이 통치가 이상한 우상을 섬기고 나더니 나라가 진짜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9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맥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여부스 성과 같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철벽과 같은 인본주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고 시온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영광이 제대로 세워지기까지.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다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려면요, 수없는 영적 전쟁에서 분별하고 지혜로 바른 길에 서 있어야 돼요. 잘못된 죄악의 길에 서 있고 엉뚱한 길에 서 있으면요, 영원히 이제껏 했던 것 다 스포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할 적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털을 잡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이 기온샘은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터져 나온다, 솟아난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 터져나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이에요? 악한 여부스 족속은 뭐냐? 마귀가 다스렸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얼마나 큰 영화를 얻었어요. 영원히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왕비로 들이면서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몇 년 안 돼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상 숭배와 잘못된 삶의 습관들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바벨론 깃발을 예루살렘 성에 다 꽂은 거예요. 어떤 깃발이 꽂혔느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런 성령의 승리의 나팔이 불러지고 깃발이 꽂혀지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온샘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바위 위에 지어진 도성이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시온샘인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성 밖에서 치고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13m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온샘에 들어가서 그 우물에서 두라박으로 올려놓는 길이가 뭐냐면 22m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근데 요압이 앞장서서 터널을 파고 그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내부 공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멘.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야훼의 신으로만 감당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적에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은 왜 기뻐했을까? 왜 춤을 췄을까? 여러분들 응답받았다고 해서 뭐 손에 쥐어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기쁨이 왜 왔을까? 그게 바로 이 내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기온샘의 비밀은 뭐냐면요, 다윗 왕 시절에는 그 기온샘에서 2,000명밖에 물을 안 먹었어요. 근데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요 25,000명이 물을 먹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약 12배가 증가했으니까 물이 부족하겠어요? 안 부족하겠어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라는 적들이 침공을 해요. 근데 이들이 히스기야가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조공을 드리며 계약을 하고 전쟁을 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지만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쳐들어오는 걸 히스기야가 감지를 하고 우리의 성이 여기서 지켜지려면 우리가 물을 딴 데서 더 갖고 와야 한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실로암 못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야. 그런데 실로암 물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이게 길이가 얼마냐면 574m야. 그런데 이 길이 여러분들 저 그림에 보듯이요, 왜 이렇게 꾸불꾸불 파요? 파려면 그냥 일직선으로 파야 되잖아. 왜 꾸불꾸불하게 파냐? 중간에 다윗 왕 묘소가 무덤이 있어. 그리고 또
돌아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실로암 못이 30cm를 높이를 하고 여기가 낮아야 물이 흘러가잖아. 그래가지고 실로암에서 파고 기온샘에서 파가지고 양쪽에서 파고 가는 거야. 근데 이들이 측량기술과 토목공사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딱 파고 왔는데 중간에서 오차 없이 탁 만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주순례를 가면요, 이 지하 수로를 타고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거기 원래 만난 곳에 다 기념 명패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고고학자들이 띄어다 팔아먹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그냥 그런 사인이 기념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명패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막 사진 찍고 그런다. 그 터널 들어가 보면요, 나보다 키가 높이 판 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이 쭈그리고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샘에서 껌껌한 데 사진 찍어. 그리고 갖다 놓고 남들은 이게 뭐야, 껌껌한 데서 뭐 하는 거야. 야, 이게 실로암 못하고 기온샘 연결된 터널이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기온샘 하나로는요 동네 하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현대가 지금 가장 겪는 문제가 뭐냐면 물 부족 사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영혼들이 은혜의 생수가 없어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만 하나님이 그냥 바위에서 솟아나는 말씀으로만 인간이 살 줄 알았는데 이것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터널을 빠서 물을 공급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생수를 하나님이 공급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이런 육신의 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전이 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는가요? 기온샘과 실로암 못이 합하여 주듯 여러분들이 연합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연합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도와 주의 종이 연합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관과 부서가 연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수르 18만 8천 명이 그들이 침고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공갈 협박을 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래?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그래서 성문으로 못 나가고요, 그 터널로 나가 보니까 18만 8천 명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로암은 뭐예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실로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 자가 소경이 된 것이 뉘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흙을 침에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눈에다 발랐으니 여러분들, 눈에 생각해봐. 얼마나 소경이 압박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바를 적에 도망갔을 것 같아. 여러분들, 티끌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쓰러져요. 근데 그냥 진흙 바른 걸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느냐 이거야. 근데 그 고통을 보냄을 받았다는 은혜의 생수가 씻어지기 시작하니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세요. 대적하고 거만하여 지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그게 저주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보냄을 받은 이 실로암, 그곳에서요
장막절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명절 큰 날이 가장 큰 날이라고. 여러분들 그 장막절 마지막에는 제사장들이 뭐를 하는 줄 아세요? 그 기온샘에서 성전까지 쭉 줄을 서서 물을 양동이로 날라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물을 써먹고 마시고 거기 축제에 쓰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양동이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고 부르짖을 적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우리가 예배는요, 억지로 나오면 생수의 강 안 흘러요. 지겹기만 해 그냥. 아유 왜 이렇게 안 끝나고 요새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자원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어때요?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장막절 마지막 날에 너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건 뭐예요?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성령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힘을 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것이 바로 실로암의 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것과 터져나온 기온샘이 만날 적에 이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성령의 안약이 우리에게 발라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시니까 영의 눈이 떠져서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어두움과 캄캄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나라마다 기도의 재단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만드시고 불언장래 하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을 보십시오.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이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시온성에는요,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다. 황금돔 사원. 어떤 사람은 그래, 야 저게 예루살렘 성전인 거니. 아니에요. 이것이 회복이 될 때 주님이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요, 시온산 땅이 복음으로 점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알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에. 지금 얼마나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그런 통치권 때문에, 땅의 점유권 때문에 싸우고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탄이 알박이를 해갖고 와가지고요, 자꾸 뭐라 그래? 네가 주인 되라, 네 생각대로 해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물을 팔 때도 제가 물어보니까요,
언제까지 파나요? 그랬더니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날 때까지, 기쁨이 넘칠 때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편 6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땅끝까지 소유를 준다고 그랬는데 왜 복을 못 받을까요? 그것은 나의 죄에 막힌 담과 성령의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건 뭐냐면 진정으로 그게 죄라고 느껴지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진정한 마음에 변화된 태도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요 죄가 알박이었는 그 마음을 깨트려 버리고 회개하여 천국을 누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 먹장구름이 덮여지고 덮개로 가로막는 거예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가리개와 덮개를 치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워지지 않는 사람은 여부수 족속 같은 그런 인간의 철벽성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온이 된다는 거예요. 성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거룩한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시온성에 이제 정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 열방과 민족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을 붙여놓고 흔들고 있어요. 왜? 승리를 염원하는 다윗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는 무엇하기로 했어요? 내 안에 바위에서 솟아나는 기온샘과 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냐는 생수가 터져났고 실로암 못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두 물의 연합이 성령의 연합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어떤 근심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더 알기를 원하고 싶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게 하늘나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회를 통해서 가정마다 제사장의 사명이 회복이 되시고 열정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열정과 갈망으로 충만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땅을 차지하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의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로 충만을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보혈을 발라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